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21장 1절로 1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왕위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통치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를 놔두고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만나고 이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사울에게 실망하게 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들에서 가족의 양과 그리고 이렇게 그 염소나 이런 걸 치게 되죠. 양을 치게 되죠. 치게 되면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왕의 모습을 이제 갖추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입에 드러나게 되죠.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장의 경험을 의지하지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사람의 어떤 그 질투나 그리고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볼 때는 이 꼴 같지 않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입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되니까 사울이 두렵잖아요. 조바심이 나죠. 근데 사람들은 더 다윗을 축켜 세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그래, 이제 네가 나한테 빼앗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사위삼은 이 다윗을 죽음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억울하죠. 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질투와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않게 되니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죠. 그랬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자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피해 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노브 땅에 가게 돼요. 노브 땅에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라마 나요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서 그곳이 요새이고 산성이고 그리고 그곳이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도움을 구하고 싶고 이유를 찾고 싶잖아요. 똑같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곳, 하나님에게 피할 곳, 가장 안전한 라마나요에서 도망해서 그 요나단에게 갔는데 요나단에게 가서 보니까 진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가서 간 곳이 노브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도망갔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노브 땅에서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왜 아히멜렉이 떨겠습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다윗이잖아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다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가 홀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충분히 그 정도면 나죠.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갑자기 그 다윗이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어떤 느낌이냐면 현상수배범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혼자 있느냐?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갔냐? 의례적인 말을 하지만 그 손은 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떨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죄 대신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 그를 잡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다윗은 살려고 지금 노브 땅에 가서 도망가서 아히멜렉을 만나는 겁니다. 아히멜렉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히멜렉이 떨고 있죠. 근데 다윗은 떨고 있는 걸 보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 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둘러대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됐을 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대단한 인물인 것 같죠. 우리는 다윗의 흠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 그것 외에는 흠을 찾기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다윗도 한낱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나약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둘러대는 그런 한낱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나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죠.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내가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한 게 있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다. 첩보다. 알면 다친다. 그러니까 절대 당신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왕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 아히멜렉이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소문이 파다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에게 무슨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떨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나? 다윗이 날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 내 지금 왕의 명을 행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던 수족들은 저쪽 멀리 가 있으라 그랬고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먹을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준비해 갖고 오죠. 근데 지금 부랴부랴 도망 나왔으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게 지금 내가 없다. 근데 다행히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설병을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이 12개 떡입니다. 12개 떡을 올려놓고 기한이 지나면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럼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후손들이 직접 먹어요. 성례를 집례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 남은 걸 어떻게 하죠? 땅에 묻거나 먹잖아요. 먹듯이 그렇게 진설병 떡 남은 것을 먹으려고 이제 물려두고 이제 바꿔놓은 남은 떡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후손들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을 다윗이 먹는 거예요. 소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5덩이를 줍니다. 자신의 삶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예수님은 후에 백부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율법,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신 그 율법은 그 율법의 그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떡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살아야 율법도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은 죄이지만 잘못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말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목숨을 모면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레를 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모면토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 너네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 너가 하는 게 죄는 맞지만 심판을 좀 보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으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게 아닌데, 주님, 제가 지금 죄를 짓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너 왜 율법을 지켰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고픔을 면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설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수중에 무기가 없잖아요.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칼을 안 가지고는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도망갔다는,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을 허겁지겁 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도 무기는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칼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목을 그어서 죽였던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이, 장수가 가지고 있던 칼이 있었습니다. 명검이겠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칼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나이스, 좋아, 좋은 칼 받았어, 이렇게 할까요? 자신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어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지금 믿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어리지만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었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는 목숨 걸고 그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군사를 의지하지,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산짐승으로부터 내가 기르는 양들을 보호해 주셨어. 내가 물맷돌로 던지면 기가 막히게 맞게 해주셨고, 난 끊임없이 그것을 연마했지. 근데 내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 골리앗인데 거짓말로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딱 받는 그 순간에 다윗이 자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걸 봅니다. 그 성경의 인물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의 심령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나와 만나는 걸 보게 돼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거짓말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이유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한 사울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 구차함 속에서 그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칼을 받고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목숨을 모면해 나가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나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받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죽였던 골리앗이 맞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되었나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래 이렇게 살자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나를 못 알아보겠지 했었는데 웬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아니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놈들은 부정 타서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차하게 내가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게 맞나?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는 요나단을 광야로 믿는다고 그랬죠.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곳. 왜 하나님이 있어야만 될까요? 내 본연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잖아요. 근데 알몸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왔죠. 보잘것 없잖아요. 보잘것 없고 여기서 우리가 병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우리가 청년의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더 나약하고 좀 모자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이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만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죠.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사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몰아가세요. 그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구나.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살아오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낱 그런 인간일 뿐이구나. 지지리도 못난 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문고리를 잡고 막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바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걸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진짜 인정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견적을 정확하게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좀 고상하고 고결하신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만들어 주시니까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을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다윗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을 인간적으로 만나게 되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가지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리라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구나 라고 떠올리며 아버지를 그렸던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의 칼을 받고 진설병을 막 먹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 내가 정말 전장에서 이기고 사람들의 입에 정말 장수라고 오르내린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둘람 굴에 가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을 누가 찾아옵니까? 자신의 몸을 의탁할 소외받은 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내 모습을 진짜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미천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다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